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배가 조금 진행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이렇게 사회를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상세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4부로 계속해서 나누어서 드려집니다. 각 예배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지금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예배에 우리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조금씩 바꾸시면은 만나시는 분들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3부 예배 나오시던 분들, 11시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또 9시 예배도 한번 나와 보시고 또 서로 바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우리 컴퓨터를 딱 켜면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라는 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컴퓨터를 움직이도록 하는 무슨 컴퓨터야 움직여라 하고 이렇게 일일이 다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딱 마우스를 갖다 대고 그 아이콘에다가 딱 대고 딱 클릭만 하면은 움직여요. 컴퓨터가 뭘 하라는 거구나 하고 탁탁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컴퓨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왔어요. 핸드폰한테 핸드폰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죠. 뭘 딱 누르면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전화가 걸립니다.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단어는 원래 천주교, 그러니까 교회가 중세 시대의 교회, 또 그 교회의 모습이나 또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는데, 서양의 한 교회의 분파가 있는데, 이 그리스 정교회나 이 천주교 등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였던 그 성화, 교회,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장소나 또는 사건이나 인물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그걸 아이콘이라고 했어요. 아이콘. 왜 그 아이콘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중세 시대 로마가 다스리고 하던 그 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책이 번역이 안 됐어요. 성경책이 무슨 말로 번역이 안 됐냐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헬라어로 쓰였는데, 나중에 로마가 점령하면서 이 라틴어,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로까지는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그렇게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라틴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다니고 영어를 배우고 이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밖에 쓸 줄 몰라요. 기껏해서 배우면 자기 나라 말 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고 사니까 주로 교회에 가면은 신부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설교해 주는 설교의 메시지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의 메시지조차도 과거에는 라틴어로,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표현이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친절하지 않았어요, 설교의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뭘 보고 은혜를 받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히셨구나. 아이고, 저렇게 큰 못이 예수님 손에 박혔구나.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저렇게 큰 창이 찔렸구나. 피를 저렇게 많이 쏟으셨구나.
또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아이콘이라고 했어요. 아이콘.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은혜의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굉장히 이미지화 되다 보니까 한 번 보면은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한 번 딱 각인이 되면, 와,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으셨지, 이런 모습이셨지, 막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아이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의해서 물에 잠기우시는,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또는 뭐 생활하시면서 한 번쯤은 그림으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제가 찾아보고 그림들을, 여러 그림을 어제 저녁에 또 살펴봤는데, 여러 그림을 또 보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 그림들, 여러분들이 접했을 만한 여러 그림들을 제가 살펴본 결과 이 배경들이 대부분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매우 평온한, 정말로 오늘 또 마가복음에는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면,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들을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요단강, 강물도 세지 않아요. 막 물살도 세지 않아. 막 우리 물살이 센 어디 뭐 그냥 막 폭포수 막 이런 데도 아니고 평온한 강물에 아주 고요하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그려놓은 많은 그림들이 우리 이미지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순간순간이 그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종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우시는 이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 그 상황이 정말로 막 이렇게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막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지금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은 결코 평화로운 이 장소,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길을 준비했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신방으로 오시거나 그러면, 아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해서 차 한잔 하시죠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길이 준비되었으니까 평안하게 예수님께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아니라,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은, 요한이 예비한 그 길은 마치 전쟁의 한복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 같은, 전장의 한 장면으로 예수님을 지금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예민하고 예리한 어떤 그런 느낌이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을 사람들이 인기를 알아보고 막 몰려오는데, 요한이 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예민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나오시는데 여러분,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지 않을까요? 모든 공격을 아마 사탄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물에 잠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기를 사탄은 온 마음으로 지금 방해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은 평안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서 패배하고 죽어나가고 정말로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이 극대화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요한이 물에 잠기우게 하는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장소, 이곳이 바로 요단 강가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중요하냐? 물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고 막 찾아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세례 받은 장소를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놨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장소를 딱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서쪽으로 장소가 하나 있고요, 또 동쪽으로 요르단 지역에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고증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쪽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장소는 자기들 편에 있어야 된대요. 또 요르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그래요. 돈이.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머물면서 사진 찍고 막 물건도 사고 이러니까 서로 자기 땅에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장소가 있다라고 지금도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장소가 그래서 막 굳이 성지순례를 가고 그곳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바로 요단강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죄로 말미암아 굴욕을 당하고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곳이 바로 요단강가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같은 내 인생인데, 마음속으로도 전쟁 같고 내 삶이 전쟁 같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평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 절대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 우리에게 요단강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이고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패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컴플렉스, 좀 고상한 표현으로 컴플렉스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 인생, 원망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나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소리쳐 보지만 여러분, 어디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납니다. 내 능력에도 화가 나고요, 내 형편과 환경에 여러분 절망감이 가득한 인생, 이러한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마가라고 하는 이 사도가 왜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는 이 이야기를 굳이 적었을까? 물론 성경적인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된 장소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장소가 로마였고, 또 로마의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쩌면 가려주고 숨겨주고,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사역을 부산에 이 향동교회 오기 전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서 했는데, 저는 고향이 전라도예요. 전라도 순천인 아버님이 순천에 계시니까 뭐 고향이 전라도인 거죠. 전라도인데 부산에 내려가서 걱정이 됐어요. 야, 경상도하고 우리나라 전라도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내려가면서 야, 이거 내가 전라도 사람인 걸 말을 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처음 설교가 딱 끝나고 났더니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다 알아. 전라도 분이시구나 하고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사투리 쓰는 거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억양 속에서 약간 흥분하면은 사투리가 막 묻어나나 봐요. 사투리 안 쓰죠? 안 써요. 여러분, 감추고 싶은 거, 내 출신이, 야, 내가 어디 학교에서 공부했어? 그러면 자랑스러우면은 학교를 막 쓰겠죠. 학교도 쓰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내가 뭐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는 서울 뭐 사대문 안에 살았던 원래 서울 본토박입니다. 그러면 뭔가 자랑스러운 것 같고 뭔가 뿌듯한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적고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적어주고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동네 이름입니다. 아니,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로마에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로마에 살거나 다른 어떤 뭐 지역에 살던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그런 동네가 있어? 어떤 동네야? 이렇게 말할 동네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지역에 가보시면은 초라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는 동네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 이스라엘의 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가난하고 초라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된, 기독교인은 노찌림이라고 불러요. 노찌림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 나사렛 출신 사람들, 이런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고 굉장히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출신이 여러분 나사렛 출신이셔요.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뭐 화려한 동네에서 오신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만한 지역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뭐 탁월한 지식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닌데, 세상이 알만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힘들어할 때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고 그 역시 목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초라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뭐 교양 수업을 하나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인상의 후광효과라는 걸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인상의 후광효과가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예쁜 사람은 착해 보이는,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있으면 왠지 믿음이 가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너무 초라한 예수님이셨어요. 너무 힘이 없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걸 봐요. 뭘 보냐면, 그 초라한 예수님보다는 큰 교회, 화려한 장식, 어마어마한 능력, 많이 모인 사람들, 화려한 시스템, 뭔가 자랑할 만한,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가득한 그런 교회 가면은 왠지 내 인생이 위로를 받을 것 같고, 왠지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은 뭐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시골의 교회 목사님, 초라한 목사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목사님, 성도 한 두세 명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 속에는 뭔가 능력도 없고 뭔가 위로도 안 되고 뭔가 초라한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못 만나면 수없이 많은 군중 속에서도 여러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10년 40년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내 직함이 높아져도 여러분 그 초라한 이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을 못 만나셨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경험, 복음의 놀라운 기쁨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오셨어요. 전쟁과 같은 그곳에,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야,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까 소리를 지르시고, 야, 내 말을 다 따르라. 이제부터 내가 승리로 이끌 거다. 너희들 내 말 다 들어라. 나에게 와라. 이제부터 요한, 이제 너 거기까지 그만해. 그리고 이제 내 사역이 시작되고 있어. 이제 나에게 경배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안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세례, 침례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예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잠기다라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 오셨다. 그때 그곳에 오셨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요단강 안에 잠기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죄인이 물에 잠기는 거였어요.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아마 요한의 세례는 그런 세였을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나쁜 놈입니다. 그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냐면은 그분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물에 잠기는 모습.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 놀라운 장면이고 뭐 멋있는 장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려면 일단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죄의 무서움을.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심각한 상태의 문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늘 물에 잠겨주시고 오늘 내 옆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 심각함은 여러분 조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최근에 미투 운동이라는 미투 운동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옛날에 막 유명이 되거나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쟤하고 살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잘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막 남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해버려요. 미투 운동 막 고발해. 나도 그런 일 당했는데 쟤도 그랬는데 하면 사람들이 고발해요. 여러분, 그 고발이 딱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박수를 받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더라도 미투 운동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잘못했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일순간에 수치스러운 인생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로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우리 수없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혼자 서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서 있냐면은 분명히 사탄이 서 있을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옆에서 뭔 이야기하느냐? 미투할 거예요. 미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이 절대로 저 사람 구원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낱낱이 까발릴 거예요. 낱낱이.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와 수치스러운 모든 죄, 감추고 싶었던, 덮어놓고 싶었던 나도 그냥 기억을 덮어놔버리고 싶은 그 더러운 죄까지도 사탄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2장에 보면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바위 틈으로 들어가 숨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산더러 나를 좀 가려라. 작은 산들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네들이 고백할 거라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바위야, 떨어져가지고 나를 좀 가려주라, 덮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가려주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내가 다 욕을 먹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죄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셨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제가 한 거 눈짓도 안 보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금 짊어지고 나 대신에 물에 잠기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질문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에 의해 물에 잠겨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와서 물에 잠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라고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종이 승리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초라한 모습으로 물에 잠겨야만 하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그렇게 물에 잠기고 계셔, 내 대신 죽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고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고 사망 앞에 놓여 있는 내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죽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물에 잠기시죠. 근데 그 잠기시는 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잠기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신 그분께서 이제 물을 가르고 올라오십니다. 물을 가르고 올라오셨는데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고 이 정말로 치열하고 참혹한 현장 가운데 성령이 너무나도 놀랍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이르살렘이라는 표현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기, 물론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평화를 그 도시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과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 기뻐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내 뜻이 이것을 기뻐하게 여긴다, 내 뜻이야 라는 표현. 내 뜻이야, 얘가 내 뜻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가 내 뜻이다, 내 뜻,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뜻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거야, 네 인생이 바로 내 거고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저마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도 저마다 능력도 다릅니다. 저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증거가 하나 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내 안에 표징이 하나 있어요. 표징. 그 표징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된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요한복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된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징표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큰 징표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와요. 어떤 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계명이에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박지훈 목사는 새로운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다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증표예요. 증표. 기쁨이 찾아오는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공유되고 있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죽으셨거든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어떤 증표가 있냐? 우리도 기쁨이 있어요. 왜요? 우리 이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남녀 간의 사랑 이거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이 순간에도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부럽냐?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뭐 대단한 사람, 어떤 존경스러운 사람, 뭐 그런 사람을 교회가 부러워하고 성도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고 그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를 교회는 부러워하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부러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물에 잠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승리의 기쁨이 사랑 안에서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활동들이 어려워하고 경제적인 활동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자들이 하나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그 사랑을 나눌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손을 기름지게 하셔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 가운데 풍성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게을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들이 선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장악하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저들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